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우리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우리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육신의 이 몸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일단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죠. 죄를 씻는 것 또는 회개를 의미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 죄의 모습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듭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은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은 깨달아져서 살아가는 삶, 변화되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요? 이 두 가지 설명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이 불뱀 사건이죠. 광야에서 길이 험해서 불평할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노수로 된 뱀을 장대에 달았어요.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진짜 이 죽게 된 사람들이 이 뱀의 도구로 죽게 된, 뱀이 사실 이 사탄을, 저주를 상징하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들이 노수로 된 뱀이 공중에 달린 것을 쳐다볼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달린다, 공중에 달린다는 게 뭐냐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이 나와 있죠. 공중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담당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 저주를 상징하고 있고 공중에 달린 것 자체가,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상징하는 이 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노뱀처럼 공중에 나무에 달리게 될 거다, 죄를 담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게 될 것이고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인자가 하는 일, 그게 속죄, 죄 사함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뱀이 들려지는 사건, 또 인자가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는 것, 이걸 같이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게 되어질 때에 결국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대하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시신을 장례하는 일을 이 니고데모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요, 이 불뱀 사건과 이런 구원의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선언하듯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니까 혼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때 이것을 믿는 자는 죄 없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법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려고 보내셨다 말씀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심판할 것 같으면 죄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근데 심판하려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보낸 거다. 가만히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낸 거다. 그래서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또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오시는 이유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는 것이지 심판하려고 오는 게 아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겠지만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을 세례 요한에게 할 때 세례 요한은 그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를 위한 어린 양 제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속죄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분이고 나는 그것을 알리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 오실 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다 그런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게 흥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는 사라져야 맞죠. 나는 소개하러 왔으니까. 근데 내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내 사명이 뭔가, 성도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때 몇 시쯤 되었나요? 요한이 시간을 기록해 놨죠.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6시는 6을 더하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되는 거죠. 낮 12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에서 만난 죄 많은 한 여인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공회에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 모이면 그게 공회, 모임이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원리는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성전에 못 가니까 자기들이 그리심산 위에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은 이제 우상의 제단이라고 비난을 했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게 예배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아홉 번째, 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무엇인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는 표적입니다. 이 갈릴리 왔을 때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병 들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모시러 왔잖아요. 근데 가라. 네 아들이 나왔다 하니까 가는 중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사람을 만났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이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첫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가 베데스다 못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의 미신을 믿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날, 고치는 날이 중요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비난을 받게 돼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했다.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한 것처럼 표현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된 것이죠.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지도자들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새로운 지도자로 봤기 때문에 경쟁자로 봤지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 날 일부러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죠. 도발을 하고 질문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다툼이 벌어지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꾸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1번의 문제가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지도 모르면서 병이 나은 거예요. 당신 누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갔냐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그랬다고 고발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병자는 왜 나았을까?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았을까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은 가장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환자들 중에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도 버렸고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안식일을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일꾼인데 하나님이 가장 불쌍해서 고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기를 쓰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 불쌍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불쌍한 데다가 믿음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두 가지를 다 갖추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당연히. 그 다음에 12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할 일을 설명하죠. 살린다네, 살린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생명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땅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생명이 쉬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날이고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살리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수님께서 나 보낸 이를 믿는 자잖아요. 나 보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을 믿으려면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계획을 왜 세우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이와 또 내 말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사망해야 될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죠.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거는 그 때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죠. 근데 다 부활한다는 건 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개념이 뭐냐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받음으로 음부에 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고 심판 받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즉 지옥에 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을 되는 불신자들을 두 번 영혼이 죽고 몸이 죽는, 몸이 먼저 우리가 일단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마지막에 영원히 심판받으면 영혼도 죽게 되잖아요. 불신자는. 그럼 두 번 죽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고요. 생명의 이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몸은 이 땅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죽지만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명생을 얻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또 설명이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것이기 때문에 다 이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언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걸 정언을 해야 되는데 이 정언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 정언했다. 나를 예배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 곧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성경 자체가 나를 정언하고 있다. 이 구약의 성경에 내가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언해 놓았다라고 예수님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정언하면 내가
막 자기를 정언하면 이게 신빙성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언하게 될 때, 다른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를 정언할 때 그건 믿을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많은 것을 정언하고 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를 정언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오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요. 또 구약의 핵심은 모세오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요한복음 5장 46절 보면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글만 제대로 읽어도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언한 기록들, 한 선지자가 온다 그랬고 또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의 핵심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글도 잘 모르면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읽었다 하는데 사실은 모세오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르니, 모세를 믿지 못하니 나를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 적용하면요, 구약 성경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구약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구속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한 믿음도 가지게 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약에 대한 제대로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고 바른 은혜와 복을 받기도 쉽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이제 배워볼 거고요. 이제 족보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족보를 반드시 머릿속에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담의 10대 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아담부터 홍수 심판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실제로 심판이 일어났고 물로 다 심판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죠. 셈 합자별 중에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첫 언약의 사람이죠.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 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 실제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아브람, 그다음에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선교와 전도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나라를 전도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열 지파를 가진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델이 됩니다. 실패의 모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부터죠. 여로보암, 그다음 나답, 금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 버렸죠, 그죠? 망하게 된 거죠.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또 금송아지 섬기서 심판받고, 시므리도 또 일주일 만에 죽고, 또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오므리는 아들이 아합이죠.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요람 다 병들어 죽고 활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예후가 그들을 심판하고 난 뒤에 또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4명의 아들이 다 타락을 합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에서 스가랴.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이 왕이 되죠. 또 타락하고, 므나헴이 또 반역하죠. 버가이아가 아들 왕이 됐지만 베가가 또 반역하고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해서 결국 아수르에게 혼혈족속이 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근데 남쪽은 믿음을 겨우 가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로브암부터 나중에 시드기야까지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로브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아사가 좀 개혁을 했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요사밭이 개혁을 했는데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아들이 타락하죠. 그래서 요람, 장자가 흘러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 예후에게 칼을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시아 다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우시아가 개혁을 했고 세 번째 개혁이죠. 근데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해서 나중에 죽고, 므낫세가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죠. 그리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모델이 됐고 70년 만에 포로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간 왕 중에 하나가 여호야긴 왕인데 그 여고냐라고 돼 있죠.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다음에 아비훗 맞죠?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속죄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하는 길을, 첫 열매를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구원받게 해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과 속죄했다는 것과 또 이것을 믿겠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안 믿으니까 역사 속에 이것을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눈이 있으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믿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을 믿고 이제 하나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신약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고 구원받는 거고, 신약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감동시켜주고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요. 또 신약에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게 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믿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게 우리가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는 건 뭐 돈을 가지든 적게 가지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똑같고요. 밤이 되면 자야 되고요. 낮에 되면 깨어서 일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 차이 별거 없어요. 그냥 많이 먹으면 배부르도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든 겨울에 안 추우면 되고 여름에 안 더우면 되는 거지. 그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것에 너무 큰 가치를 둬버리면 우리가 진짜 미약한 인간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게 뭔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가? 아니요. 내가 제대로 된 삶,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책임을 맡은 일들 중에 열심히 감당할 때,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복함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떨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땅에 살면서 누가 행복하게 사는가? 내 주신 사명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어떻게 볼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중요한지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6장을 다 펴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 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봤는데 그거는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요한복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논증,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는 논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읽으면서 지나가 버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넘어가서 그렇지, 다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번역도 조금 어렵게 된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글은 좀 깊이가 깊다. 그리고 깨닫는 바가 좀 높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주 높은 곳에 어떤 지식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독수리 복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6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장에 보시면요.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또 설명하게 돼요. 오병이의 이제의 표적이 나오는데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병이의 표적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으로 낳게 되는 표적.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낳는 표적. 요게 6장의 네 번째 오병이의 표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던 표적이죠. 이건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한이 기록한 게 좀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렇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이 건너편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거기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요 건너편에 가셔서 2절에 보시면요,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표적들, 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걸 보고 따라다닌 거죠.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게 언덕이죠. 산 이렇게 비탈진 언덕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누르도록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저녁쯤 되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 백성들이 배고픕니다. 먹을 걸 좀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빌립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인데, 이 빌립의 성격이 워낙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통이 작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살면 뭐든지 조심스럽거든요. 양도 적고 조심스럽고. 예수님이 그걸 좀 지켜보시다가 질문하신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떡을 좀 먹일 수 있겠느냐 하니까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성격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겠지 하고 이제 7절에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통이 작은 거예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 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빌립은요, 통이 좀 작아요. 많이도 주지 않아요. 조금씩 줬는데도 결국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뒤에서 웃었을 거야, 막 미소를 지으면서 역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면서. 예, 그렇게 하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조금씩 줬는데도 결국 200데나리나 모자라게 될 겁니다라는 결론을 낼 이 빌립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신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와가지고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5천 명째 이렇게 에, 사람들이 앉게 하시고 난 뒤에 이 떡을 가져서 축자했다. 축복 기도를 하신 거죠. 축복 기도 하시고 난 뒤에 떼어주라, 나눠주라 하니까 그 떡을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된 겁니다. 아마 세포 분열하듯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께서 분열하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세포가 분열하는 거 보면 급속도로 막 둘이 4개 되고 4개, 8개 쪼개지잖아요. 똑같은 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하시듯이 아마 그렇게 많은 양의 뜻과 생선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배부르게 다 먹게 되었고 남은 조각을 다 모으게 되니까 13절에 보면 12바구니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 행한 표적이에요. 유대인들, 갈릴리 호수 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양식을 주시는 장면이죠. 떡을 떼어 주셨으니까 양식을 채워 주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엘리사가 행했던 표적이죠. 나중에는요, 이제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 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도 에, 거기 이방인지 거기는 조금 숫자가 다르죠.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여기는 뭐 7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는 12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2라는 숫자를 일부러 집어넣고 12바구니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유대인은 10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이방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죠. 그리고 7일 7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죠. 이 떡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 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때 말씀을 듣고 영혼도 행복했는데 육신의 양식을 이렇게 주는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냐.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요. 가난한 자의 세금을 거두니까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약을 살 수도 없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 옛날에 우리가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을 때 일제 강점기 시절이나 6.25 전쟁 이후에 고통당할 때 정말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권을 이제 로마에게 빼앗겨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전부 다 가난한 거. 그 일부 권력층들만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평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위로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양식까지 주니까 야 예수님 우리 왕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도자로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 3년 마지막 분위기가 다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요한은 시기를 이렇게 막 차례대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거의 3년 마무리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까봐 산으로 떠나셨다고 돼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이 저물 때 제자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너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기도하러 가셨고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니까 군중에 몰려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5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부터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은 이 땅을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창조주의 모습이에요.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기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돼 있죠.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거 똑같은 표적이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나도 좀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라 하십시오 할 때 베드로가 바다 위 갔다가 무서워서 빠지는 장면 나오죠. 그런 장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다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인 줄 알고 예, 겁을 냈죠. 예, 배 위를 가까이 오시는 분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혹 영인가 귀신인가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이튿날 나중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왔을 때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예수님이 왕 됐으면 좋겠는데 사라졌잖아요. 산으로 가버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렸죠. 나중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가 거기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예수님 어디 갔어? 빨리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거기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아다니는 이유가 많은 기적을 보고 떡을 얻어먹으니까 와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하고 나를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이니까 구원을 위한 양식이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지금 떡을 한번 얻어 먹으니까 계속 떡을 먹고 싶은 거죠. 이제 육신에 여러분 떡을 확장하게 되면 그게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의 유익을 얻고 싶은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데 예수님 그건 썩어질 것이라. 내가 줄 것은 영의 양식이라. 내가 이걸 너희들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도장 찍은 거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으려고 하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또 내가 당신을 믿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도 그걸 좀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육신의 떡 만나를 먹은 것과 다른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줘서 그러면 그 떡을 좀 달라고 하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게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이게 또 나옵니다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이건 영의 양식,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고통당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 38절 저기 줄을 쳐놓으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게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원래 이데아 사상, 하늘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악한 것이다.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진짜 거룩한 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믿었던 게 철학적인 사상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내려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한 거죠. 내가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란 표현이 있죠. 뜻이 뭐냐? 이게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늘에 있는 분이 나를 보낸 뜻이 뭐냐? 나를 보내면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 원하셨던 것인데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할 때 뜻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또 나왔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헬라어에는 일으킨다라고 돼 있어요.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15장에 가면 부활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설명한 부활. 그게 다 일으킨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거니까 부활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40절에 내 아버지 뜻 또 나왔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또 하죠. 마지막 날은 내가 덜 살린다, 부활시킨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는 표현을 이제 떡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늘에서 온 떡이다. 유대인들이요 예수께 수군거리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게 또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란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또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게 오고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시킨다.
부활하게 한다. 이 부활한다는 표현은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한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한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니언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예언에 설명이 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가르침을 알게 된다는 예언이 있는데 결국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 온다. 여러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내게로 온다. 예수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는 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배우는 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고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예수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죠. 48절에 보십시오. 46절에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본.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 이제 에고의 의미. 예수님께서 신적인 표현할 때 나는 뭐이다 하고 표현할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요거 1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에고의 의미 신적인 표현 1번. 47절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잖아요. 그 떡을 먹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건데 이 먹는다는 표현이 소화시킨다. 나와 하나 된다. 나와 일치된다. 그냥 다 이해된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과 일치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다. 소화된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잖아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하면 깨달으면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개념이죠. 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또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왔고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고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걸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 살을 뜯어먹는다 하면 이건 식인종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오늘날 우리 깨달았고 이해하면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게 하냐. 식인종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가 나오죠. 이게 성찬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이건 내 살이라 또 내 피라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이 말씀과 속죄를 위한 이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를 영생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성찬식하고 매치가 된다. 그래서 성찬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컵세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찬의 메시지.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부활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그걸 먹는다는 표현은 믿으면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히 영원히 사는 마음,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다. 뒤에 설명이 됩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내 살과 내 피라는 개념이 그 당시 실제 빵이나 어떤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의 피와 살이다 이런 개념이죠. 참된 이게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다 이런 표현이니까.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간다. 이게 이제 하나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면 소화되어 버리니까 내 몸의 일부가 돼 버리니까 하나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어지면 하나 되어지면 하나 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내 피와 살을 먹으면 같이 하나 되는 거다. 같이 산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것이다.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친 거죠. 60절에 제자들 중에도 이런 말 하죠.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렵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천하는 걸 말하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다. 영혼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떡을 보고 말씀이라고 이해되는 것이고 이 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영혼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말씀과 함께 영혼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12 중에 믿지 않는 자가 가론 유다거든요. 뒤에 또 나옵니다. 65절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구약을 말하죠. 구약을 믿고 깨닫는 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죠. 그 구약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이 나왔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다녀도요.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읽어줘도 신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죠. 생명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휘둘리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게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뭘 떠난다는 말입니까?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근데 12 중에 하나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가롯유다죠.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장 전체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떡을 먹이시면서
사실은 영생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먹은 양식 때문에 가난이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왕 됐으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내가 영생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7장에 넘어가면요. 또 다른 또 진리가 나옵니다.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꾸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 모독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 쪽은 다 내려가지 않았다.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초막절 되면 또 이제 예루살렘 가야 되거든요. 그럼 유대로 가야 됩니다. 3절 그 형제들이요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셨고 그 요셉의 집안의 장남이죠.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 나사렛 갈릴리 촌구석에서 쉽게 말하면 지도자급이 된 거예요. 무리들이 군중이 이렇게 다니니까 예수님 여기서 가지 말고 형 동생들이 하는 말이죠. 진짜 성공하려면 우리 속된 말로 서울 가야지요. 서울 가서 이제 유명해져야지요. 전국구가 돼야 되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시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은 내가 인기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로 가소서 하니까 동생들이 사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동생들이 하는 말이죠. 지도자가 되면서 이 지방에 묻혀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나타내십시오. 저기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 또 예수를 믿지 않냐며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믿은 거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나니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드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라. 나는 여기 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가겠다. 나중에 10절에 보면요. 예수님 혼자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엄밀히 가셨다. 왜냐하면 자꾸 드러나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지도자로 보기 때문에.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지도자로 자꾸 칭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제 성전 앞에서 가르치십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듣고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그런 거죠.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더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분명히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대부분 지금 성도들은요.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행하는 삶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윤리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선하게 살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뭐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그 핵심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죽이고 성경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만 살고 교회는 죽고 교회는 요거도 먹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기들이 부인하죠.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38년 된 그 병자 고친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자 고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안다면 죄 없는 나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지. 그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내가 이상히 여겼다. 22절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 행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행한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 야곱 아들 그 레위 아들 중에 그 모세가 나와가지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 받기 전에 할례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율법에 포함시켜가지고 할례를 정결 예식처럼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잘라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잘라내는 일은 할례를 안식일을 막 하면서 그걸 정당하게 여기는 거죠. 안식일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정당히 여기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하고 있잖아.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내가 내게 노예하느냐. 나는 이 육신을 정결하는 게 하는 뿐만 아니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도 안식일 날 하는 거라면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더 해야 한다는 거다. 근데 내가 안식일을 병자 고쳤다고 너희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아는 거냐 그게.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이라 말씀대로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거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잘 보시죠. 여기서부터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관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 이 지도자들 말이에요. 통치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이죠. 메시아가 오면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듯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거기 42절에 나와요.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아는 거죠. 나사렛 출신인 거 알고 있고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런 표현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매 외쳐 이르시되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나는 아노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믿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입니다. 요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제자들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게 하는 거죠. 꼬투리 잡으려고.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리니 이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속죄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의미인데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이 이방인 땅에 간다는 얘기인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해를 못했던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37절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명절 끝날 좀 되었을 때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같이 원래는 성경이 말하는 같이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여기 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게 내 속 깊은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 또는 내 영혼, 내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생수, 살아있는 물과 같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은 목마른 자니까 사모하는 자.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은 뭐냐면 들으라, 깨달으라 이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부터 생수와처럼 흘러나오는 강같이 성령이 나오게 된다. 성령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순절 돼야 성령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역이 뭔지도 예수님 설명하시게 되는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40절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벌어졌죠. 선생이라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아니다 막 그렇게 말이 벌어진 거죠. 44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지 자는 자가 없었더라. 45절 아랫사람들 아까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고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으니까.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때까지 그런 지도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도 예수님께 미혹됐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 요거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관념이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겉으로만 율법을 교육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근데 알고 보면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7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교육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게 됩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8장에, 그 다음 9장에 보면, 이게 9장에 나온, 너희들 맹인과 같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율법대로 해야지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되나 하니까 너도 예수의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왔냐? 뭐 이런 표현이죠. 이게 비난하는 말이죠. 너도 예수님 편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웬걸요? 선지자가 많이 났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요나 선지자나 다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서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려고 니고데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7장에 오늘 이렇게 제가 다 읽었는데요. 7장은 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는 것을 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선지자다 또는 그리스도다 그런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늘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위에서부터 왔고 내가 위로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럼 8장에 넘어가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돌로 쳐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는 그 심판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화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그냥 이런 설명 없이 읽어버리면요. 성도들이 잘 몰라요. 한참 읽다 이게 무슨 얘기지?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알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낸 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나는 속죄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러 왔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8장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또 사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6장, 7장 두 장밖에 못했지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7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가지고 막 헷갈릴 때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또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잘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사람으로 대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보면요. 제대로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이 그것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오늘 6장, 7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